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래된 건물을 보면서 예전에는 참 멋있었는데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웠던 건물이 시간이 지나고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금이 가고 벽이 무너지고 결국 처음의 모습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는 말씀을 사모했고 기도하는 것이 기뻤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모습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1장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변론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새롭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스라엘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향해 창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고 자신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살아가던 도시였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영적인 배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사라졌고 공의는 무너졌으며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았고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보다 삶을 먼저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죄는 갑자기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져 갈 때 죄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기 전에 병을 보여주십니다. 좋은 의사는 병을 숨기지 않지요. 병을 알아야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히 세우는 사람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은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는 물이 섞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지적하지요.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찌꺼기를 제거하겠다, 혼잣물을 없애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을 재련하는 장면이죠. 은을 불 속에 넣으면 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사라지고 더 깨끗한 은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도 그대로 두지 않지요. 죄는 제거하시고 사람은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파괴하기 위한 손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손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연한 연단은 없습니다. 우연한 고난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겪는 연단은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만드는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허락된 연단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재련의 시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반응하며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혼잣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본문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죄가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거짓이 무너뜨린 정의를 다시 세우시고 탐욕이 무너뜨린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며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선언하시죠.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사람의 자기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회복은 자신의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아울러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겉모습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말씀하시고 자신의 방식으로 그들을 세워가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적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셔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감사 찬양드립니다. 혹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